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악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참 이런 기독교에서 제 문제가 뭐냐면은 심판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해요. 심판은 있습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결과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무조건 천국 가는 것만 얘기하고 있는데 올라가면 분별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기름 부어서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그를 믿음으로써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심판을 받지 않도록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지요? 아멘.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하나님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어떤 뒤에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되게 감사해요. 그냥 감사를 잘 몰라. 그냥 천국 간다니까 마치 무슨 여행 갈 때에 여행지에 마냥 내 돈을 넣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돈 10원짜리도 안 들고요. 여러분들이 무슨 뭐 보험을 넣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누구의 공로요? 예수님의 공로.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아세요. 그러니까 심판인 것은 우리가 심판하니까 판결로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요 절대로 용납이 없습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뭐냐면은 믿는 자는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아주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인자가 되려는 아들에게 무엇을 줬냐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주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뭐예요? 왕이요 제사장이 선지자라 했지만은 우리를 이끌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가 되려 하는 것은 뭡니까?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 두렵죠? 무서워요. 내가 죽음은 저는 참 죽음을 쉽게 생각합니다. 자살하는 사람들도 보니까 목숨을 아주 쉽게 끊어버리는데 끊으면 끝이에요. 그날부터 다시 붙는 게 없어요. 죽으면 극렬한 지옥불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 회개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한 사람은 이게 참 뭐라고 하냐면 그 영혼의 불쌍히 영원토록.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앞에 그리스도의 직분을 맡기셨어요. 그러하여금 죽임을 당하게 하심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오늘 인류의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멸망한 자는 여러분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드세요. 죄로 멸망을 받지 않습니다. 인류는.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죄로 멸망받는 게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멸망을 받을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인 것이지 죄 때문인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믿지 않아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른 비책을 마련하지 않습니다. 그런 지옥을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 함은 누구에 대하여?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으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고자 하는 것은 누굽니까? 사람일까요? 마귀일까요? 마귀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원수를 형벌하시되 하나님께서 가진 모든 능력을 총동원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 짐작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부터 27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직죄를 범하면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다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불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인간이 태우는 불이 있고 하늘에서 오는 불이 있고, 하늘의 불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마귀를 심판하는 불이 있고 사람을 세우는 불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는 이유는 우리는 심판의 불이 아니고 뭐죠? 세워주시는 거예요. 자녀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했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누구의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심판하려고 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구원하시려고 하신 분이시지 심판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심판은 누가 받는다? 마귀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따른 추종자가 받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은 죄를 지면 그들의 육체로 형벌을 받습니다. 그들의 율법을 통해서 죄에서 대한 반드시 형벌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할 때 항상 죄를 짓고 나면은 보응이 온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지면요, 이 땅에서 보응을 받아요. 그러니까 살인죄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도둑질을 한다든지 하면 이 사회법으로 벌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지요. 아멘. 근데 하나님 앞에는 그 죄를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받냐면은 하나님 앞에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살인자일지라도, 그 다음에 사기꾼일지라도, 도둑질을 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심판 누가 받는다고요? 마귀가 받는 거예요.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에 이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육체가 형벌을 당할 때 느끼는 고통은요,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모형일 뿐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 일을 하다 망치로 손가락을 딱 찍으면 아플까 안 아플까요? 고통이 심해요. 아니면 음식을 하다가 손에 불이 되면은, 불에 손이 되면은 어떻게 해요? 뜨겁잖아요. 그 고통 말도 못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이 영은요, 기절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뜨겁다는 것을 느끼는 게 아니라 기절이 있는 것이 없어요. 너무 뜨거우면 기절이라는 것이 없어요. 영이 당하는 고통은, 왜 영이 당하는 고통이 왜 두려운가면은 그것은요, 영원히 계속되기 때문에 두렵다는 겁니다. 그게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손가락을 때려서 아프면 그 잠시 시간이 흘러가면은 그 고통은 사라지지만은 영은 안 그래요. 영원토록.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보혈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보혈로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목사님, 이 마지막 25년들을 보내면서 마지막 주면서 왜 이것을 얘기합니까? 저는 해야 돼요. 그리고 이번 주에도 이제 지나면 송구 영신 예배도 또 할 거예요. 왜냐면 너무 여러분들이 해해져 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에 대한 마음이, 소망이 적어졌고, 죄에 대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도 너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생명으로 부활해 나온 것은 낙원에서 자고 있던 성도들이 주님이 오시는 날에 부활합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배운 후에 이 땅에서 몇 년 동안요? 1000년 동안의 왕노릇을 합니다. 마침내 하늘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으면 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불신자들이 말하는 것이고 학자들이 말하는 것인데 아니에요. 죽고 나면은 나고인데레스를 가서 거기서 주님이 오실 때에 뭐냐면 1000년 동안 왕노를 해요. 몇 년요? 1000년 동안. 누가요? 이 땅에 지금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런 믿는다고 하지만은 남아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그죠? 남아있는 생명들이 어떻게 되냐면 1000년 동안을요 우리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두려운 것은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합니다. 어떻게 몸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면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부탁하지만은 여러분들 살아있을 때 예수 잘 믿으세요. 뺀질뺀질 안 믿으면 1000년 동안 예수 믿으려고 고통 중에서 그때 그냥 있는지 아세요? 아무리 그때는요 여러분들 남아있을 때 1000년 동안에 그 사람들은 또 자녀 번식이 있습니다. 아셔야 돼요. 왜냐면 육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잘 이해를 못하실 거군요. 그게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 자체가 얼마나 큰 영광이요 능력이요 소망인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교회들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참 매우 불행한 일이에요. 좀 가르쳐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받을 형벌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경고를 하셨죠.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살아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면 살아있지만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 자식들과 아직 태어나지 않는 자손들을 위해서 지금도 저는 기도합니다. 왜요? 저는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를 소홀하지 않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미 돌아가신 조상에 대해서는 우리 기도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보면 조상이 제 조상이라고 하는데 좀 그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조상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지만 자손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손이 나오게 하옵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결혼을 쉽게 생각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믿는다 할지라도 안 믿는 사람이 있죠.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이 또 믿는 믿음의 관계에 들어와서 믿으면은 참 좋겠는데 그러니까 참 이 결혼을 하라 하기도 그렇고 하지 말라도 그렇고 참. 그래서 기도하기를 뭐라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믿는 자가 우리의 후손을 낳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성경책을 피셨잖아요. 제발 좀 여러분들 성경책 집에 좀 갖고 가셔가지고 읽으세요. 읽으란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사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 믿음을 확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을 잘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성경책은 읽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성경책을 많이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많이 켜봅니다. 그런데 읽으려고 하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성경은 무슨 역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다.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던 사실을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 단계가 남은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볼 때 뭐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뭘 믿어요? 믿는다는 믿음의 결정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그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가 하신 일을 보고 과거의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말씀하신 것들이 모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이지 뭐 건물이 지어지는 것, 뭐 부자 되는 것, 뭐 잘 사는 것 그것을 가지고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듣기 좋은 말씀이나 착한 말씀이 아니라 무슨 말씀? 다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아멘. 그게 사실이란 뜻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운 것은 그 말씀이 다 이루어졌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성도들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아멘.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말씀하기에 뭐라고 했냐면 천지는 없어지었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야, 이거 얼마 좋아요. 우리는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요새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자꾸 신비주의를 따라가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뭘 물어봐요? 우리 딸이 언제 취직할까요? 우리 형편은 언제 풀릴까요? 이거 뭔 말 하는 거죠? 아니 목사한테 지금 물어보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목사한테 물어볼 것은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사실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이것을 사실인 것을 믿어야 됩니까? 그러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우리 딸이 언제 합니까? 아니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아들 딸들도 언제 시집갈지 장가갈지도 모르는 내가 자기 아들 딸들 취직되는 거 어떻게 하냐 말이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요 거기에 빠져 있어요. 매너리즘이죠. 샤머니즘에 빠져 있어. 웃겨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뭐냐면 기적이 여기서 나타난다 저기서 나타난다면 거기 여기서 예언 잘한다면 여기 가고 저기 가면 꼭 무당들이 뭐예요? 무당이 영빨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더 좋은 그 영빨 갖고 있는 무당 찾아가죠. 그러니까 박수 짜셔고 박수는 태수 찾아가는 거죠. 부산에 있는 이영건 목사님 한 번만 물어보면 다 아는데 저 근데 한 번도 가르쳐 준 일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주님이 하실 겁니다. 아멘. 말씀이 이러하니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이 오잖아요. 아프면은 기도해 주세요. 뭐 해주세요? 물론 기도해 줍니다. 해주는 거 왜냐면 사실은 기도해 주세요에서 기도를 내가 해준다고 해서 기도가 능력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주님 앞에 의탁하는 거거든요. 잘 들으셔야 돼요. 마치 목사를 점쟁이나 무슨 요술쟁이처럼 말이에요. 아이고 이영근 목사한테 손 한 것만 얻으면 병이 낫는데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제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증거하니까 낫는 것이지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낫게 하고 합니까? 아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면서요 저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 따님한테 전화를 하세요. 근데 전화해서 저한테 물어보기 위해서 제가 그랬죠. 항상 마음을 비워라.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네가 마음을 버려라. 왜 이렇게 해줬는데 섭섭했대요. 왜 섭섭하냐니까 언제 어느 때 몇 시에
취직이 되고 잘 되는 걸 가르쳐 주지 않고, 그러니까 그게 이미 몸에 배겨온 거야. 신비주의적인 사상. 그러니까 뭐냐면 영빨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영빨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말씀을 갖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름 앞에 뛰어난 이름, 모든 무릎 앞에서, 그죠? 그 이름 앞에, 그 이름이 누구야? 예수 이름을 붙들고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의 권능을 가지고 손을 얹으니까 난 것이지 무슨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난 거예요.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아멘. 그가 찔르면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믿고 의지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능력을 마치 무슨 어떤 손에서 나가는 것처럼. 한 예를 들까 여러분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시거든.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면은 그건 주님이 내다 걸어오너라. 누구의 음성이에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뜻을 들었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는 그 말씀을 믿고 무리로 가니까 걸었던 것이지, 무슨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서 걸어요? 여러분이나 저나요? 믿음 없어요. 하나님의 하셨던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사실이구나라고 인정했을 때 어떻게 해요? 내 혼이 인정을 하고 마음으로 믿어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가만히 눈 감고 점치듯이 한다고 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많아도 많은 사람들이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는 사람은 적은 이유가 뭐냐면은 자꾸만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좋은 마음으로 자꾸만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성경은 아주 냉정해요.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했습니다. 모든 권세를 누구한테 줬다고요? 예수님에게 주셨죠. 그러니까 예수 그때 그 이름 믿는 우리에게도 권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면 우리는 구하는 것이 아니라 취하는 거예요. 명하는 거예요. 떠나갈 자다, 있을 자다, 올 자다. 누구의 능력으로 해요? 예수님의 이름. 그걸 성경에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가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라는 아버지의 이름을 주신 이유는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세요. 무조건 가다가 영광 받으세요.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환난이 오면 예수 이름으로 환난 떠나갈 자다. 이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목사들이 다 받고 능력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받고 그랬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 믿는 자에게 생명을 얻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예수 이름을 듣고 예수 이름을 고백하고 예수 이름을 믿는 순간에 병이 낫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 때에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가난은 떠나가고 부는 들어올지어다 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는 것이지 어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2장 37절에 주님은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느니라. 제가 늘 그러죠. 그 말이 그 영이다. 부르는 것이 그 영이다. 오늘 주님께서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7절에 여러분들 근심을 부르면 근심의 영이 오고 아멘. 여러분 평안의 영을 부르면 평안의 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아니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음으로써 누굴 믿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시려 했고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이미 모든 것들을 물질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잘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뭐요? 권리가 없기 때문에 사단이 좌로 우로 흔들고 그러니까 잘 된다고 뭐 막 아무리 몇 마지막에는 나락으로 가는 이유가 뭐요? 그들은 안 되는 길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길은 사는 길이요 마귀의 길은 죽은 길이다.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사는 길로 가시는 분들이 왜 맨날 죽겠다고 하셔요? 못 살겠다, 안 된다, 못한다, 못 믿겠다. 그건 누가 만드는 거죠? 마귀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마이너스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예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잘된 것 같으나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지금은 볼 때는 안 된 것 같으나 결국은 다 잘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승려자예요. 여러분들 꼭 뭐 집이 10채씩 20채 있으시면 있어야지만 잘 된 겁니까? 물론 뭐 많이 있으면 좋죠. 이 사람도 나눠주고 저 사람도 나눠주면 되겠는데 근데 10채 있는 사람들이 집 하나도 안 나눠주더라고. 결국은 무엇이 잘 되느냐?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잘 됐던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생명이 있고 내가 구원받은 감사가 있고 아멘. 내한테 예수를 통해서 사는 기쁨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즉 최초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라. 따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그걸 믿어야 되는데 믿음이 어디 있다고요? 저기 서울에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 손에 있습니까? 어떤 교회에 있어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지금부터 읽을 때 다르게 읽지 마시고 어떻게 읽냐면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이 이루어졌다. 아멘. 그 마음을 가지고 구약도 읽으시고 신약도 읽어보세요. 그럼 참 재미있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신 분이 아닙니다. 한 번도 실수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정확하게 1.1획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모든 것을 이루신 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아멘 모든 피조물을 하는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잖아요. 그때 그 무릎을 꿇었다는 말은 뭐냐면요 아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됩니까?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무릎이 누구 앞에?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뭐예요?
복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병자한테 손을 얹으니까 무릎을 꿇었으니까 병이 무릎을 꿇었으니까 낫지요. 아멘. 환자한테 손을 얹으니까 환자가 일어나는 이유는 예수 이름 앞에 병은 이미 졌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명하니까 아멘. 왕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벌벌 떨듯이 병은 사라지고 아멘. 가난한 자에게 손을 얹으니까 부한자로 되는 이유는 가난은 누구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날 보면은 왜 그렇게 물질적인 문제에 약한지, 물질에 약한 이유가 뭐냐면 좀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보암직도 스럽고 먹음직도 스럽고 탐스럽기도 하다고 해서 가지려고 해서 그래요. 우리는 가지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겁니다. 아멘. 아멘. 누리는 것은 뭐예요? 필요한 것은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요한복음 3장 10절에 그래서 너는 의로운 자다 했을 때 여러분들과 의롭다 하는 것은 뭐예요? 누구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또한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자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내 안에 감동을 주시고 감리가 함께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오늘날 자기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간 건 아닙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렀습니까? 치러 놓으셨거든요.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다 치러 놨습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멸망하는 것은 예수의 공로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지 죄 때문은 아니에요. 죄는 용서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는 어떤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도 제사를 받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다 라고 하는 말이 그 안에 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하시면 성령을 해방하고 거역하는 죄에 대해서는 금세에도 내세에도 제사를 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가르쳐서 성령 해방이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2장 24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 해방에 대해서 경고하신 것은 뭐라 하냐면 바리새인들이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힘있지 않고 귀신을 내쫓았다라는 말했던 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했어요? 귀신이라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 예수를 가지고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오늘 어떤 사람들은 예수 이름을 귀신을 쫓는 것을 무당들이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낸 것이지 어째서 무당들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지금 정말 어지러워요. 여러분들 참 감사할 줄 아셔야 돼. 내가 왜 자꾸 감사하냐면 제가 진짜 고백하는 것이 뭔지 알아요? 저를 이곳에 놔두신 것이 하나님의 너무 감사한 거야. 만약에 저를 서울로 진출했다면 저도 짝듯한네 이거 똑같이 그랬을 거예요. 뭐예요? 무당 깃밥 드듯이. 아이고. 목회자들한테 사람들 모아놓고요. 뭐라고 하냐면은 무슨 귀신? 짝두 귀신이 들어갔다네.
짝도를 타야 되는데 몇 번 타야 되니까 이거 100번 타야 되는데 왜 못 타냐고. 그래서 막 눈 찌는데요. 막 눈을 찌르고 막 가슴을 찌르고 막 발로 밟고 그냥 귀신아 나가라. 귀신 쫓으면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니까. 귀신아 나가라 나가라. 너 몇 마리 들어갔어? 몇 마리 들어갔어?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100마리요. 안에 더 들어간 것 같아. 10,000마리요. 안에 더 들어간 것 같아. 그 막 조까지 들어간다. 조까지. 어떤 분이 다리 다쳤대요. 왜 그때가 다쳤어? 왜 그렇습니까? 모르니까 한다. 네가 짝도를 안 타서 그렇대요. 저는 그 소리 들을 때, 야, 대한민국 연기가 다 흐트러졌구나. 목사란 자가 길거리에 사람들 데리고 가서 태극기를 흔들지 않나. 대통령이라는 자가 대통령 되려고 절간 밑에서 소하고 돼지 산철 껍데기를 벗기면서 구슬을 하질 않나. 이 나라 참 이런데 이 목사님들은 지금도 내 교회만 생각하니 이 참 가슴이 얼마나.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제가 서울 진출을 하려고 그렇게 언제부터 그냥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서울에 진출하려고 제가 서울에서 3학년 때 내려왔거든요. 부산에 다시 서울 올라가려고 4학년 때도 발버둥 쳤는데 전 서울 한 번도 못 올라갔어요. 공문안 올라왔지만 저 진출 안 시키더라고요. 목사가 돼서요 서울로 진출만 하면 되겠는데 그걸로 안 보내주시고 계속 저희 집 꼴짝이 두 군데예요. 저 회동동 꼴짝에서 요 꼴짝이 요 소동 꼴짝이로 오겠거든요. 딱 두 군데. 그것도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 처음엔 막 가슴이 아파가지고 왜 날 이런 곳에 보내주셨나. 그랬더니 지금 마지막 때 지금 사용하실 분 이렇게 아멘 좀 해줘야 돼요. 아멘. 나 그거 좀 위로받는. 목사님은 내 마음이 아니니까 아멘도 아니에요. 근데 봤어요 지금 이렇게 봤어요. 아멘다. 아멘. 제가 저 자신을 칭찬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혼돈스러운 시대에 이렇게 감춰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럼 죄가 사용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랬더니 복음의 나팔을 불어라. 지금 불고 있잖아요. 아멘.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나중에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들요. 그게 다 그 쥐떼기잖아요. 가만히 갖고 있으면 오늘도 아까 우리 재훈이한테도 얘기했지만은 화가 확 올라오는 건 누구 짓이에요? 그 귀신 짓이거든. 화나면은 여기서 하나씩 붙으니까 화가 나니까 확 올라오면 상대방이 딱 봐요. 뭐냐면 병 주고 약 주고 하면서 아이고 성질이 못해서 꼬라지 물리네 이렇게 나온다고. 자기가 주는 자기에 있는 영이 나쁜 거 그 귀신이요. 그 영이 그 귀신 상대방에 줘놓고 자기는 안 한 것처럼 그 못된 귀신이죠. 그러니까 화가 확 날라고 하는 건 낫습니다. 그럼 난 거 가지고 회개한다면 회개될까요? 또 하나 좀 회개할 때 주여 내가 오늘 꼬라지 부렸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하면요. 그걸 그 영을 불렀기 때문에 그 꼬라지가 또 요가 있어요. 여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이건 내 거 아니다. 넌 내 거 아니다.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요. 물리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하는 것도 그 기분 나쁜 영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받아들이면요. 또 그 다음 내가 화를 내면은
그 영을 받아들이는 것은 승인하는 거야. 너 나한테 와 하고 승인하는 거거든. 그거 안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는 복을 취하는 겁니다. 아멘. 명하는 겁니다. 아멘. 이 권세를 주셨는데 사용을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목사한테만 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주셨어요. 여러분들 안에 꼬라지 부리고 하는 것, 여러분들의 가난을 주었던 것, 모든 것도 물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사용하시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걸 사용하지 않으니까 매일매일 와가지고 새벽기도 처리한다고 와가지고 맨날 죽어. 아이고 저게 남편인지 저게 옆에 있는지 저게 누군지 그냥 아이고 잘못 만났어요 어쩌고 맨날 그 소리. 그러니까 그 잘못 만난 계속 영어에 줄이라는 게 있어요. 영줄 뭔 줄? 영줄. 잘못 당기면요 영줄은요 이렇게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저 왼수 하면 왼수가 끈을 놓고 또 그 왼수를 끈을 놓고 또 그 왼수의 끈을 갖고 그 왼수를 끈을 갖고 그래서 한번 미워하게 되면 이게 끊어질 거야 안 끊어질 거야? 죽어도 안 끊어. 내가 불렀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와서 뭐라냐면 또 가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겨렸다고 또 그거 갖고 오네. 또 갖고 와서 주여 내가 남편을 미워했나이다. 내가 부인을 미워했나이다. 그러면 또 그 영이 또 떠나면 좋겠는데 이게 또 안 떠나네. 뭐야? 내가 불렀기 때문에 그 영을 부른 거야.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돈과 관련된 얘기할게요. 가난한 사람이 왜 가난한지 아세요? 그 입에 그 영을 불러요. 나는 돈이 없어. 나는 가난해. 하나님 앞에 와서도 또 그래 불러요. 하나님 나 돈이 없어요. 나 가난해. 나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죽겠어요. 그러니까 이 연결고리가 와서 주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몇몇 중에 주실 믿습니다 하면 되는 줄 알아. 그것만 배웠어 그냥. 그러니까 그냥 맨날 그것만 땡기니까 여기서 쌓일까 안 쌓일까요? 그러니까요 교회 와가지고 푸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뭐만 져요? 짐만 더 세지네. 더 져지는 거야. 처리하면 처리할수록 무거운 짐이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난주에 되면 주님 왜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난 안 됩니까? 그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입부터 고쳐라. 네 마음부터 고쳐라. 부르는 것이 그 영이야. 부르는 것이. 그래서요 미워하지 마시고 뭐라고 하냐면은 미워하는 마음이 오면 나 너 안 미워한다. 미워하는 영 떠나갈지어다. 아멘. 보내. 콜에 떠나오는 것이 여건한 걸 뭐 누구처럼 뭐 아이고 참 제 주변에 보니까 결혼을 밥 먹듯이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참 한 사람도 힘든데 참. 그래서 여러분들 요새 우리 교회도 복음성가 많이 하죠. 제가 오늘 좀 마지막 25년도 마지막 주일 설교를 좀 길게 좀 할게요. 뭐 여태까지 기준은 조금만 길게 할게요. 제가 복음성가를 참 신중하게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복음성가가 왜 중요하면 사람의 마음, 그 사람들의 대부분 감정을 자극하는 거예요. 감정을. 찬양은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찬양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드리는 게 찬양이에요. 뭐냐면 내 감정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드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성가는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그 리듬을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듬도 보면은 좀 제가 인기 없는 부흥 강사예요. 저처럼 잔잔하게 가면 벌써 여기서 가슴처럼 막 했던 사람은 아유 이번 부흥에 글렀네 이렇게.
자기 마음에 쿵짝쿵짝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성을 가만보면은 이 뭐냐면 믿음을 사유하기 때문에 감수성이 예민한 청년들이 거기에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처럼 말이야 멀리 멀리 같은 이런 찬양 부르면요, 아이고 고리타분한 교회야. 근데 복음성가 막아서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데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 막 감동이 와고 막 감동을 찌우다.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게 찬양. 요한복음 17장 13절에 아버지의 기쁨을 자기의 기쁨으로 삼고 그 기쁨이 그들의 믿음의 모든 자들이 충만케 하기를 원하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뜻도 모르면서 예수 믿는다면 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들 자신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그것을 소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나와요. 이제 나와요. 질문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래요. 목사님, 내가 가난한데요. 아까 제가 뭐랬죠? 가난하면 물리쳐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좀 이렇게 나와요. 하세요. 제발 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이제 2025년대는 절대 여러분들 입술에서 하세요 하지 마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권세를 사용하라는 얘기죠. 권세를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20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 옥에 있던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처럼 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듣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 주장을 했던 사람이 들어갔던 것이란 거예요. 이제 장차 마귀는 무적갱이에 갇힙니다. 천년왕국 시대가 열리면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세상에 내려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천년이 지나면 무적갱이에 있던 마귀는 다시 한번 세상에 나와서 사람들의 믿음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에 조금 더 보여내 줄게요. 천년왕국 때 왕노를 하는데 누구를 다스리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스립니다. 우리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우리 이방인들은요, 주님이 오시는 날에 이미 어떻게 해요? 무적갱을 들어가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요, 은혜 시대지만은 지금 예수 안 믿으면 끝나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14만 4천 명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 선민으로서. 이방인들은 성의가 없어요. 이방인들은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 자매들과 지금 살아있을 때 믿지 않으면 바로 지옥 갑니다. 어떤 학자들은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지옥이 어디 있냐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지옥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어디 있냐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 겟나라는 말을 쓰거든요. 겟나라는 말은 뭐냐면 쓰레기라는 얘기예요. 쓰레기 태우는 자입니다. 그 골고다 산인에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셨죠. 십자가 달려가실 때
그 뒤쪽에 가면은 모든 더러운 쓰레기를 태우고 그다음 문둥병자들이 거기서 모여서 사는 곳을 게힌나라고 그래요. 지옥은요 그런 쓰레기들이 모여서 태워지는 것을 지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것은 쓰레기를 사용하시질 않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 있는 삶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나와 내 후손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나에게 지금요 주님께서 주신 것을 사용할 때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경을 여러 번 읽었더라도 진리를 모르면 안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했던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누구한테 줬다고요?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를 믿는 자에게. 그러므로 여러분들 심판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심판하는 자에 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는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세요. 따르세요. 내 영혼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자. 다시 한번 내 영혼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자. 다시 한번 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자.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지 않는 두려워한다는 말은 뭐냐면 믿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을 증가시키는 그런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지혜가 되게 하시고 명철이 되게 하옵시고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